네, 바로 김하바임, 커네시아마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토라 포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토토 마세이죠. 마토토 마세이. 참 멀리도 왔습니다. 그죠? 마토토 마세이. 벌써 민수기 마지막 토라 포션입니다. 마토토 마세이까지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40년 광야의 여정의 끝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죠.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약속의 땅이란, 아,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어, 아버지가 내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입니까? 예? 아버지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선이죠. 네, 어떤 뭐 물질적인 이런 게 오는 것이 아니고 뭐 유산을 많이 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뭐 그분이 나를 돌봐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나의 선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잖아요. 그죠? 그 아빠가 어떤 상태든지 그냥 아이는 개의치 않습니다. 가난하든 뭐 어떤 뭐 범죄자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아빠라는 그 자체,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빠, 그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고, 그 질서 가운데서 새롭게 생겨나는 그 삶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는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원리는 그냥 세대입니다, 세대. 도로 배도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질서를 갖추면 그것이 모든 것을 움직여서 그것을 오게 합니다. 가져옵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죠. 이 엄청난 비밀을 소드로입니다. 소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날 때 마니 시마라고 하죠. 마니 시마. 이 말은 너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존재, 네 상태, 존재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말입니다. 그냥 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 제가 너무 자주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뭐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무슨 이단 아닌가 하는 눈빛을 바라보는데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히브리어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히브리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히브리어를 배우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예. 제가 항상 가끔 이게 상담과 토론을 할 때 느끼는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언어의 장애물입니다. 언어의 장애물. 그것도 우리 모국어인 이 한국말, 우리말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하는데 모국어는 우리의 개념들이 한정되어 있죠. 일반 보편화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버지가 이 창조한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래 그래서 아버지가 쓴 언어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징표를 주셨는데 히브리어로 기적 또는 징표라고 하는 것을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인데 오트는 뭐냐면 사실은 레타입니다. 레타. 문자라는 말입니다. 문자. 글자. 네. 현대 히브리어로 이 사인을 기적을 오토트라고 합니다. 오토트. 즉, 이 여성형 복수형태죠. 여성 명사 복수형태, 오토트 그러니까 글자들입니다. 글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당신의 말을 배울 수 있도록 이 글자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버지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만이시마라고 물으면 너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사태죠. 네 존재의 상태가 어떤가? 어떤 방법인가?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존재하는 방법을 정해놓았죠. 그 인사는 뭡니까? 밥 먹었니?죠. 밥 먹었니? 뭐 요즘 뭐 그렇게 잘 안 쓰겠다마는 많이 안 씁니다마는 뭐 여전히 또 밥 먹습니다. 옛날에는 뭐 만날 때마다 밥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만나도 밥 먹었니? 점심 때 만나도 밥 먹었니? 네. 무조건 밥 먹는다고 묻는가 이건 뭡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이 저 존재하는 방법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이 밥 먹었니라는 이 말은 질서, 질서 세대를 가리킵니다. 세대를. 예,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만찬의 세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에 만찬이 올라타미던데 상분제입니다. 상분제. 이 말은 내가 먹을 음식, 하나님이 먹을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내게 가져오라는 것이 올라타미드입니다. 그것을 상분제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그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즉 영의 세계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말에 밥 먹은이라는 말은 너무나 굉장히 놀라운 영적 단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밥은 그냥 밥이 아닌 거죠. 이 밥은 너는 하나님께 올라타미드, 즉 상번제를 드렸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밥 먹은이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인사말의 참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너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이 답의 질문이 베세드르라고 했죠. 베세드르. 베세드르. 질서 안에는 질서 안에. 대단하죠. 질서 안에. 베세드르 하콜 토브 그럽니다.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합니다. 예. 이때 이 질서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질서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질서의 비밀은 머리입니다. 예. 머리와 몸의 질서. 예. 이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즉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질서 안에 베세드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인 거죠. 베세데르는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주는 이 질서 속에 있으면 저절로 굴러갑니다. 저절로 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란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면 그 질서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 질서는 무너지지 않는 질서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예, 영생이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 속에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질서를 주시면 그 질서 안에서 영원한 삶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질서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질서에는 여러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 질서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리얼한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지, 즉 영적인 삶을 체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주 마토트 마세이에서 오늘은 특별히 마세이 포션을 살펴볼 텐데, 마세이 토라 포션은 민수기 33장 전체입니다. 민수기 33년 전체는 이스라엘의 여정, 42곳의 여정 전체를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것이 1, 2절 말씀입니다. 1, 2절 말씀 오늘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건데, 네, 마토트, 이제 지팡이와 마스에이 여정이라는 뜻이죠. 지팡이와 이제 마세이가 아니라 마스에이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마스에이. 마세이 그러는데, 마스에이. 자, 민수기 3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라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합니다. 엘레 하마스에이 브네 이스라엘 아쉘 야츠 메 에레츠 미츠라임 레 지보탐 베야드 모세 베 아하론 바 익토브 모세 에트 모짜 에이햄 레 마스 에이햄 알피 아도나이 베엘레 마스 에이햄 레 모짜 에이햄. 자,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살펴볼 것이 이 컬러로 나타낸 것인데, 뭐 빨간 거는 지금 제가 그 애굽에서 나오던 때랍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라는 것을 빨갛게 지금 해놨고, 나머지 그 처음에 노정에 따라가서 에뜨 모짜 에이햄 그들의 노정이고, 그런 녹색은 레마스 에이햄 그들의 진행한 것을 모세가 이크토브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록했는데 그 노정이 이거라 엘레 마스 이 여정들은 어, 그 진행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면 우리말 좀 웃기죠, 그죠? 진행한 대로 여정은 이러하니라. 좀 표현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 애매한데. 어.
전체 민수기 3.3년 전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은 전부 다 이 42곳의 마스 A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스 A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그런 삶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여정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까지 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여정, 마스 A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인가 하면 인간에게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는데 이 삶을 통해서 인간은 불멸의 삶, 영원한 삶으로 건너갑니다. 한계가 없는 삶으로 건너가는데 그것도 순결한 삶이죠. 어떤 인간이든지 이 42곳의 여정을 걷지 않고는 제가 단어를 잘 골라서 해야 됩니다. 노정이 아니고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걷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불멸의 삶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세의 토라보쇼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42개의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장소에 대한 이름들인데 이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종합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런데 왜 광야에서의 캠프가 42개의 캠프인가 하면, 어, 이것은 학자들 간에는 아직도 뭐 의견이 뭐 분분합니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여정을 그 40년으로 알고 있죠. 40년. 음. 그것을 우리 광야의 생활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38년이라 그러고 있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42년입니다. 네. 뭐 책이 어떻게 된 건 상관없이 유대 사람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40년이란 말은 가데스 바니아에서부터 40년입니다. 가데스 바니아 즉 정탐꾼 사건이 일어난 뒤로부터의 40년이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가기까지의 2년 세월이 더 있죠, 시간이. 그죠? 그래서 총 42년입니다.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뭐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아무튼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아 바네스에서의 정탐꾼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탐한 날로부터 40일 동안의 1년을 계산되었으니까 정탐한 날로부터 40년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카데스 바네를 떠난 날로부터 요르단에 도착한 날까지가 징벌적 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죠. 세월이죠. 예. 그래서 가데스 애굽에서 나와서 람셋에서 나와서 카데스 바네에 도착하기까지 2년 세월은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합 42년입니다. 근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42달입니다. 42달. 42달은 뭐 혹시 기억나십니까? 42.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네, 이제 3년 반 그러니까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3년 반. 3년 반이 42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 다니엘서도 나오죠. 그리고 이 3년 반은 날수로 며칠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1260일입니다. 1260일. 그래서 이 42달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계시록과 다니엘서, 묵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삶을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하는가 하면, 계시록의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3년 반은 7의 절반이죠. 7의 절반, 즉, 불완전 숫자입니다. 결국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이 42곳의 여정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들 표현한 것이죠. 예, 그것이 42 여정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이름을 알든 모르든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여정을 걷지 않고 삶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 마스 A 토라포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무슨가 하면 이 여정을 가다가 그 가운데서 그냥 막혀버리는 거죠. 어,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이 여정에서 다음 여정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콱 막혀버리면 어, 이거 우리가 밥 먹다가 꽉 막혀가지고 체한 것처럼 그죠? 이게 막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꽉 막혀가지고 아주 그냥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음. 여기가 꽉 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읽어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히다 그러죠. 기가 막히다 그럽니다. 어. 그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막혔던 기가 뻥 뚫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그 막힌 기가 뚫려버리면 정말 속이 시원해 날아갔던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진짜 힘든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스에 돌아보시는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어.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아이고, 무슨 마세이 토라포션 읽었다고 뚫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뚫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무슨 마세이 토라포션 읽었다고 뚫린다고 하다니. 이런 분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음. 그러면 뚫리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안 뚫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괜히 이거 왜 써놨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비밀입니다. 네. 이 42곳의 캠프를 잃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42곳의 캠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 파워를 내려주십니다. 음. 여러분들 여정이 자꾸 막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려고 하지 않고 나의 여정, 어, 여러분 자신들의 여정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다음 정해주신 그 여정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여정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아무거나 아무 데서나 텐트 치고 뭐 이러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못 움직이는 겁니다. 음.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마세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여러분 인생은 진짜 이 마세이가 되는 것이죠. 예. 나는 이제 주님과 같은 불멸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정을 걸어가는 나는 주님의 아들이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 민수기 33장 2절에 오면 이 마세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너무나 놀랍습니다. 2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노정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했으니 진행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거 뭔 말이래? 예. 자, 보시면 또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근데 뭡니까? at 모자 am. 자, 이게 문제죠. 이걸 우리가 노정이라고 번역했는데 노정 우리 좀 의미가 애매하죠. 그죠? 노정. 자, 모자 am이란 말은 야자 즉 나왔다는 말입니다. 나왔다는 거. 야자 나왔는데 went out에 나온 것인데 이것을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온 곳이라는 말입니다. 나온 곳. 나온 곳에서 나온 곳으로부터 레 마세 to journey 여행한 것 여정 즉 지금 모세가 뭘 기록했나 그러면 나온 곳에서부터 여행한 것 알피 아도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그죠? 그러고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또 뭐냐 또 엘레 마스 에이햄 이것들이 그 여정들의 그들의 여정이다. 어떤 여정이냐? 레 모자 에이햄 투 모자 에이 나온 곳으로 아, 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1절에서 나온 곳이 어디랬습니까? 아까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베에레츠 야츠우 베에레츠 미츠라임 즉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왔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42년 동안, 뭐 40년, 42년 동안 이 42곳의 여정을 가다가 다 갔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해석이 되겠죠. 나온 곳으로 했으니까. 그죠? 그들이 나온 곳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래서 그들의 여정을 어떤 여정이냐? 레 모짜 에이햄 나온 곳으로 다시 가는 여정이죠. 그죠? 어, 나온 곳과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레 모짜리면 다시 돌아가는 곳이에요. 나온 곳과
가는 곳이 같습니다. 예, 나온 곳과 돌아가는 곳이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여정들이죠. 그죠? 마스 A는 그 나온 곳과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마스 A라고 합니다. 마스 A. 근데 이 또 모자 A 그러니까 뭐 곧 이러니까 뭐 어떤 무슨 어떤 곧 그러니까 뭐 또 장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 사실은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스입니다. 소스, 오리진. 네, 소스, 오리진. 근원이라면서 근원. 물론 이러니까 근원이 하니까 또 앞에 뭐 1절 말씀대로 그 애굽에서 나온 곳 이러니까 이것도 애굽인가라고 하겠지만 그게 비밀입니다. 이들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예?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과연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뺑뺑이 왜 돌렸을까요? 애굽에 도로 돌아갈 건데. 그죠? 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금 기록된 순서가 바뀌가 있죠, 앞뒤가. 가만히 살펴보면 노정을 따라 진행했고, 그리고 또 노정을 따라 진행했으면 노정을 따라 행진했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꼭 살짝 꼬아놨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죠. 항상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성경 우리가 보기에도 안 맞게 써놨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까? 예? 진짜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스마트하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죠. 그죠? 실수했으면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죠? 아무튼 항상 우리가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 단어를,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다시 바이크토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뭘 기록했느냐? 뭐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뭐 짜에힘 나온 곳으로부터 여정, 여호와의 명령대로. 예? 모짜 AM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모짜 AM. 이 단어가 복잡한 단어입니다. 단어가 세 개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명사를 만들었으니까, 동사를 명사화 만들었으니까 앞에 미가 붙습니다. 맴이 붙어가지고, 맴 플러스 동사 야자, 나가다는 동사 야자. 그리고 3인칭 남성 복수 그들, 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이게 계속 공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야자란 말이 이게 나온 곳인데 우리 이제 캐뎀 있죠 캐뎀 캐뎀 이전의 거 이전 이걸 뭐 창세 또는 이전이라 그러는데 아직은 있습니다 이전 캐뎀인데 그리고 이곳에 또 세상이 있죠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예? 그래서 이 캐뎀은 보이지 않는 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이 구조가 어떻습니까 이 두 구조가 음. 개조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할까 이 구조가 있으면 오직은 이 세상 이 두 세상 사이에 별이 있죠. 걔는 보이지 않는 세상과 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그 사이에 별이 있습니다. 별. 그래서 이 별은 즉 우리 영혼이죠. 우리의 별은 코카보는 이 두 세계에 대한 채널입니다. 채널. 째 하는 것과 바 하는 것의 채널입니다. 아, 저기서는 째하고 여기서는 바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곳의 채널인데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여우다죠. 발렛. 문입니다. 문. 오고 가는 문. 그죠? 째와 바의 통로가 바로 별입니다. 어,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죠. 양의 문. 내가 양의 문이라 하죠.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다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음.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이 캐뎀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 캐뎀에 있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째해야 됩니다. 째. 어. 그래서 이 쾌감이 있는 것이 째,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은 다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환상입니다, 환상. 이 세상에서 만난 것은 다 망상이고 허상인 것이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 몇 년, 몇 년, 언제 전에 만났다 그러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허상이란 말입니다. 망상.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망상과의 싸움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캐뎀에서 나온 것, 이 째한 것이 이 세상에 온 것을 봐 했다 그러죠. 어.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 그럽니까? 올람하바 그러죠. 올람하바. 올람하바. 올람, 감추어진 것이 오는 세상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감추어진 것이 오는 바한 세상. 하바한 것. 올람, 세상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곳인데, 컨실드된 것인데, 그 컨실드된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 세상이 나의 시작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이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구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욕구는 해 아래 새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욕구는 해 아래 새 것입니다. 이것을 내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욕구는 캐뎀에 있죠. 어, 내 욕구는 해 아래 새 것인데. 왜냐하면 내 몸이 육신이 이거 해 아래 새 것 아닙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근데 이 몸뚱아리는 여기 캐뎀에 있었습니까? 이전에? 저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은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는 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나는 뭐라 합니까? 나는 아무개, 땡땡땡이라 그러죠. 예. 나는 이다. 아무개이다. 예.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창조가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거 오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봐 한다는 말이 뭔 뜻인지 모릅니다. 오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봐 하는 것을 나비 그러죠. 나비, 현지자. 오게 하는 자. 그죠? 근데 수동태잖아. 그죠? 자기가 마음대로 오게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음, 나비. 이 선지자라는 어떤 말이냐 그러면 저기 있던, 캐뎀에 있던 것을 오게 하는 자를 선지자로 합니다. 어, 캐뎀에 있는 것을 보고, 다음에 올 것. 그죠? 다음에 올 것. 다음에 올 것.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선지자를 나비라고 부르죠. 우리말 뭐라 하죠? 나비야, 나비야. 이리 오너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시간 됐으니까 오라 소리입니다. 예. 그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자기 욕구로 사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내 것을 이루어 줄 때, 내 것을 이루어 줄 것,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이거 뭐 대박 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선지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 많죠? 어디로 갈까요? 저리 갈까요? 뭐 절로 가라 그러고. 음. 이런 것을 선지자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능력자라고 하죠. 난리 나죠.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러면 뭐 문전성시 이러고 뭐 난리 납니다. 그거 알아맞히고 또 근데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 분들 많죠. 그렇게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네, 맞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이게 핸드폰이 이게 지 마음대로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해요? 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망하죠. 이런 자들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짝도 타고 뭐 별짓 다 하죠. 그-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도 늘 해 아래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음. 이 해 아래에서 새 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세상은 그냥 원래 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올람하바. 세상은 감추어진 것이 오는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삶은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인데 이 방금 읽은 모자 A는 무슨 뜻인가 하면 왜 이것을 노정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모자 에이햄이라고 하면 그들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근원, 오리진, 소스, 예? 그들이 나온 곳, 나온 곳이라면 또 물리적인 공간 이야기하는데 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근원이랍니다. 근원.
어, 그들의 근원에서 나오게 해서 무엇을 하게 했던가 하면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정. 예? 레마스 에이엠 여정을 하게 하다. to journey하다. 그리고 여정을 하게 해줘. 그것을 행진합니다. 이것을 행진한다 그러는데, 즉 삶을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들의 근원을 삶으로 가져온단 말입니다. 네. 근원을 삶의 여정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마세이라는 말은 바로 이 광야에서 이야기인 것이죠. 마세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원래 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근원, 캐뎀에 있었습니다. 모짜 AM, 그들의 근원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의 근원, 본래 그들이 있었던 곳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사람은 나와서 째해서 육신을 입습니다. 우리의 몸을 입습니다. 음, 몸을 입는데, 즉, 몸을 입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어, 그러나 사실은 몸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몸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을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육신이라고 규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혼 없는 인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또한 우리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영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곳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이 나온 곳, 이곳을 영의 세계라고도 하며 또 아버지의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을 하는데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 모짜 AM 레마셈을 기록하는 것이죠. 근원에서 나와서 여정을 가는 것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모짜 M은 또 뭡니까? 또 위의 세계죠. 위의 세계. 예? 또 위로부터 이걸 거듭난다고 하죠. 모세는 위의 세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모든 것은 이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위의 세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 기록된 것, 위의 세계에서 이미 기록된 이것을 이미 계획된 블루프린트가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여정을 실제로 실제화하는 것이죠. 걸어간다는 말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그냥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은 다 각자의 자기 자신의 모짜 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모짜 A햄은 복수형태니까 우리 각자는 모짜 A, 나의 모짜 A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나온 곳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블루프린트가 이미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블루프린트대로 인생 여정을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위의 세계로부터 아래의 세계로 내려왔다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하죠. 그런데 뭡니까? 베엘레마스 에이엠 레모자 헤임. 뒤집어 버렸죠. 예.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여정들을 가지고, 그죠? 그 여정 가지고 전치사 레 앞에 레는 뭡니까? 투죠, 투.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투워드 투. 예? 그래서 그 모짜이햄, 그들의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기록하겠습니다. 아직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아직 뭐 이거 기절하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구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세이엠은 그들의 여정인데 그들의 여정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다시 그들의 근원인 모짜에이엠, 레모짜에이엠, 그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게 모세가 뭘 기록했다 그러면 하면 그들의 근원에서 나와서 여정을 시작해서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록했는데, 즉, 지금 모세는 지금 모든 인생의 여정은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영혼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여정이 시작된 것인데, 근데 그 여정을 통해서 또 뭐라고 하면 영혼은 다시 그들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아래의 세계에서 내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아래의 세계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이것을 오르 호젤을 배웠죠. 오르 호젤. 땅에서 내려왔다가 오르 야샤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죠. 오르 호젤을. 리턴 라이트입니다. 그죠? 리턴 라이트. 다시 돌아가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인생 여정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죠. 이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삶.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 여덟 제월 자음이 뭡니까? 헤트입니다. 그죠? 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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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트를 삶이라고 합니다. 삶. 근데 이 헤트는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복합 자음입니다. 예. 사람, 즉 바브는 즉 여섯째 날에 완성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어, 다이렉트 야샬에서 내려옵니다. 땅에서. 그래서 그 삶의 여정을 걷다가 막별나굴에 묻혀서 영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즉 오제르 오르 호제르, 즉 자인의 빛으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삶이라는 해트입니다. 해트. 그리고 이것을 바로 코카브로 했습니다. 코카브. 네.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반복하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내려오는 일이 완성되고 또 올라가는 일이 완성되면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일을 왜 반복합니까? 왜 이렇게 오르락 내려간다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올라갈 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마갈이라고 합니다. 마갈. 네, 마갈. 회전하는 스핀인데 이걸 춤이라고 그러죠. 춤. 근데 그냥 춤이 아니고 한 번 또 올 때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계속. 음. 그럼 더 높은 곳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더 높은 곳이란 위의 세계죠. 그죠? 하늘 위.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하임소울에 대해서 안 배웠습니까? 하임소울. 피나스에서 하임소울을 배웠는데 하임소울에서 땅 위를 배웠죠. 하임소울에서의 하늘은 뭡니까? 땅이죠, 땅. 응? 근데 우리가 그 하늘 위는 안 배웠잖아요. 그죠? 안 다뤘는데 하늘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으면 그럼 이 하늘 위의 세계는 어디란 말입니까? 예? 하임소울의 위는 하늘은 땅인데 그럼 그죠? 이 땅에 소울에서는 이 땅을 하늘처럼 숭배하죠. 그래서 이걸 경배한다 그러고 워십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디가 하늘입니까? 당연히 하느님 계신 이 영의 세계가 하늘인데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 하늘 위, 이 위는 또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이 하늘 위의 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엘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엘 엘리온. 네, 엘 엘리온. The most highest죠. 뭐 most highest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음. 어, 엘 마무레입니다. 엘 마무레. 예.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이곳이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엘 엘리온 여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왜 하는가 하면, 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하는가 하면, 결국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뭘 하냐 그러면,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그죠? 엘 엘론이죠. 근데 사탄이 원했던 것도 이곳입니다. 사탄이 원했던 가장 높은 자리.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위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신부로 올라가죠. 예. 아버지의 칼라, 신부로 올라갑니다. 신부.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목적이 아버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여정이라고 하죠. 목적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니라. 사탄은 목적이 자기지만 우리는 목적이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의 비밀입니다. 이 42곳의 캠프 여정 비밀 중에 제일 큰 비밀은 뭐냐면 이 게마터리는 우리 좀 시간이 다 못하니까 마세의 게마트리는 좀 남향이라고. 이 42 여정 첫 번째가 33장 5절에 람세스에서 발언하여 숫곳에 진을 쳤다 그러죠. 야, 숫곳이 첫 번째 캠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캠프가 6절에 에탐이죠, 에탐. 그리고 세 번째가 믹도라. 믹도라빈이 가달이 어근이잖아요, 가달. 가달 뭡니까?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장. 그래서 사람은 성장을 앞둔 때가 있습니다. 어, 인생 광야 42곳의 여정은 총 6개의 캠프로 7단계씩 나눠져 있습니다. 즉, 여섯 채널을 의미하고 있죠. 여섯 채널. 각각의 날마다 7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이 믹돌 앞에 서게 되게 돼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 자유의지로 성장하고 싶은 것을 앞에 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가 뭡니까?
여덟 번째로, 네 번째로, 8절에 말하죠, 말아. 말아, 선물이죠, 선물. 선물은 뭐냐, 그러면 이 첫 번째 날의 여정은 다 이 물과 관련된 것이다, 물. 이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이라는 것은 토라를 말하죠, 토라. 토라. 어, 말하라는 말은 뭡니까? 토라인데, 거짓 토라죠, 거짓 토라. 선물. 이 거짓 믿음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삶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막히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날의 일곱 여정을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거짓 믿음 체계가 이 여정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믿음 체계가 뭡니까? 살다가 인생이 자꾸 쓰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삶이 쓰게 느껴지는 것은? 그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믿음이란 다름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나를. 그러면 물이 자꾸 쓰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마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라 뭡니까? 그야말로 정말 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마라. 하지 마라. 어, 마라는 뭡니까? 거역이죠, 거역. 예.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죠. 그 죽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 믿음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말아. 그리고 다섯 번째, 첫째 날 다섯 번째가 거기에 있다, 거기. 거기에 지쳤다 그러는데 웃깁니다. 엘람에 도착했는데 그걸 거기라 그럽니다. 거기 있다. 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샴, 엘람. 엘람이시고 엘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리하는 곳이죠. 샴. 예.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에 샴이 있다. 즉 뭡니까? 형상에 대한 진리가 있답니다. 형상에 대한 진리. 엘람. 신성을 훈련하러 가죠.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뭔가 하면 엘림을 떠나서 여섯 번째 엘얌슈이라고 하죠. 엘얌슈. 알얌슈. 홍해 바닷가. 홍해가. 홍해 숲바다 그러죠. 홍해 바다는 또 요새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죠. 숲이란 말은 끝이란 말입니다. 끝. 아, 이제 이게 인생의 첫째 날 과정에서 첫째 날 과정에 오게 되면 홍해까지 진을 치는다면 왠지 뭔가 이 느낌 좀 쎄하죠. 끝, 끝에 왔다. 이게 먼저 좀 쎄. 끝에 대한 진리가 찾아옵니다. 끝에 대한 진리. 네?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소프가 있다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끝놈에 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홍해까지 치며 그리고 일곱 번째. 첫째는 일곱 번째 어디 칩니까? 시인광야죠. 시인광야. 네. 또 평가에 대한 말이 내려옵니다. 평가에 대한 말. 네. 그리고 이제 두째 날. 두째 날 13절. 두째 날의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다프카죠. 다프카. 돕가라도 우리말로 돕가. 돕가에 진을 치는데 다프카는 뭔가라면 문을 두드립니다. 낙낙낙 하는 낙낙낙. 즉, 알 수 없는 것을 향해 문을 두드립니다. 바깥을 향해 나아가는 단어.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according to plan입니다. according to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계획. 낙낙낙 하는 것은 함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 두 채널이 뭐가 됩니까? 이 계획에 뭐가 있습니까? 토라가 주어지죠. 매뉴얼. 네, 매뉴얼 주어집니다. 매뉴얼. 이 계획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부터는. 훈련도 함부로 안 받습니다. 저는. 음. 이 우리의 불멸의 영혼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매뉴얼. 이 여정을 가기 위한 둘째 날은 플랜과 매뉴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프콘은 무작정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거나 훈련 안 받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알루스죠. 알루스. 알루스에 진쳤는데 알루스 뭐면 내가 반죽한단 말이에요. 반죽. 도프를 내가 반죽한다는 소리인데, 어, 요걸 시간 관계상이 다 못하겠는데, 어쨌든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두째 날 세 번째가 르피딤이 르피딤. 르피딤에는 뭡니까?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었다 그러죠. 물이 없었다는 말, 이 말은 뭡니까? 물이 쓰다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형상을 훈련하고 완성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인간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제일 불안합니다. 그죠? 르피딤은 이 걱정, 근심을 제거하는 치유하는 거죠. 치유. 라피죠. 라피딤. 라파. 치유하는 거, 치유하는 거. 우리가 무엇에 대한 치유를 합니까?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이죠. 이것을 제거하는 날이 둘째 날의 예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 둘째 날을 걷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을 제거하게 됩니다.
르피딤, 라파가 그립니다. 진정한 치유란 뭐냐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들 뭔 걱정들이 그렇게 많은지 뭐 걱정 산다 그러죠, 걱정을. 걱정을 산다. 살 게 따로 있지 뭐 걱정을 삽니까? 어, 이건 정말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걱정이 치유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고 나면 네 번째로 15절에 뭡니까? 신의 광야. 드디어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 아, 그리고 16절 도착하는 곳이 뭡니까? 다섯 번째로. 기브로 샀다바죠. 기브로 샀다바. 기브로 샀다바의 타바는 뭡니까? 타바. 욕망, 탐욕이죠. 탐욕, 욕망과 탐. 그리고 카라브는 뭡니까? 매장하다는 말이죠. 매장. 그죠? 이제 탐욕을 매장하는 곳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욕망을 장사 지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근심 걱정을 제거하고 나면 욕망의 무덤에 도달하죠. 이건 정말 놀라운 여정이죠. 예? 욕망의 무덤에 도달해서 이제 신용자 토라를 받잖아요. 그 메뉴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욕망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죠. 나의 욕망으로 살지 않는 것. 내 욕망이 뭡니까? 내 자신 사는 것. 오직 나만 추구하는 삶.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 즉, 기부를 했다 그러면 뭐냐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장사 지내버립니다. 나만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장사 지내는 것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둘째 날의 여정입니다. 음, 사람이 사는 것이 이런 맛이 있어야죠. 제발 이런 것 장사 지낸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다가 이거 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붙들어 매기 바랍니다. 뭐 떡국물 그런 거 안 먹어도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챙기려 하다가 또 사울 왕 짱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여정 가운데 있다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다 장사 지내기 바랍니다. 죽여버리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우리 안에 우글우글합니다. 이거 하나 죽여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인격들이 있습니까? 제발 죽여버리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게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키브를 샀다와 지난 후에 얼마 후에도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핫제로시 핫제로 여섯 번째로 핫제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못하죠. 왜? 쿠시 여자 때문에. 모세의 쿠시 여자 하이시아 쿠시 때문에 진행을 못합니다. 맨날 며칠 있고 미리암 문둥병 걸리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로 린마 리트마죠, 리트마. 합재료를 떠나서 린마에 치는데 리트마라는 말은 뭡니까? 재갈을 부린단 말입니다. 재갈. 입에 재갈을 올리다. 멍에를 지운다는 말입니다. 묶다. 바인딩하다. 소속시키다. 요즘 현대어로 하면 이거 신병모집입니다. 신병모집. 어, 그 둘째 날의 마지막은 리트마입니다. 리트마는 내가 이제 군사가 되겠다. 그래 군사가 되겠다. 그죠? 좋은 구사는 어떤 게 좋은 구사냐면 절대로 자기 법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재갈 딱 물려버립니다. 그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리턴에 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명령이 내려오면 즉각적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할 줄 모르면서도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그래도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죠. 군인은 이런 때가 있죠. 전쟁에 나갈 때. 이 예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첫날입니다. 새 첫날 첫 번째, 리몬 페레츠죠. 리몬 페레츠. 리몬 뭡니까? 석류입니다. 석류. 근데 페레츠 뭡니까? 터지다, 터트리다, 터치다. 터치고 나가다, 그죠? 어? 그리고 성류 터치다, 퍼트리다, 돌파하다 이런 뜻인데 성류를 깨트리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석류 알맹이가 있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리의 욕망이라는 욕망, 613개의 욕망이 안에 있다. 이것이 팍 펼쳐버립니다. 음. 그죠? 이 리몬 페레츠는 신병들에게 딱 좋죠. 이제 막 군인이 돼가지고 막 자갈을 딱 물리고 막 오케이 이러면 우로박 촥 좌랑좌 촥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어떤 명령도 다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레몬 페레츠입니다. 그죠? 다 터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어, 하나님의 명령이 온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죠. 이 리몬 페레츠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대명사 룻입니다. 룻. 그죠? 룻. 룻이 이 페레츠의 계보를 회복하죠.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그죠? 이 루스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리트마입니다, 리트마. 예? 완전 신병이죠. 멍에를 딱 짊어지고 뭐랍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내가 가겠나이다. 나도 가겠으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하죠. 죽음만에 이것을 나를 갈라놓을 수 있다 그러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 이방 여자의 고백이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좀 정신 나간 것 같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단계에서 이 룻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 룻을 통한 이렇게 터치고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룻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터침이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오르바기 때문에. 그죠? 오르바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렸죠. 예. 오르바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죠? 모압에 갔는데, 어디론가 갔는데, 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어디든지도 모르게 그냥 구천을 헤매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림몬 편에를 떠나서 두 번째 뭡니까? 립나죠, 립나. 립나. 립나이지고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로 리시아입니다, 리시아. 라시아. 그리고 네 번째, 크헬레타. 다섯 번째, 하르셰페르인데, 하르셰페르 뭡니까? 와, 하라다죠.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라다. 하라다는 뭔가 떨다, 진동하다, 전율하다, 뭐 두려워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강림할 때 온 백성이 다 떨죠. 그래서 이 하라다는 개념은 셋째 날은 터침, 깨트림, 부숨, 이런 게 때문에 굉장히 승리적 내자크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승리가 있는 그런 섹션입니다. 음, 아,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죠. 바로 거기서 바로 이 하라다입니다. 아, 하나님이 강림하면 온 땅이 흔들려 버립니다. 땅이 진동하고 원수가 가까이 올 수 없고,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 두려움과 비겁함, 떨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나가지 못하고 뭐를 이거 전전긍긍하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죠?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 너무 가득한데.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데 내가 누가 나에게 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놀라고 그러죠. 왜 그래? 왜 그래?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거죠.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죠? 우리 이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바꾸는 그런 트랜스포지션의 능력을 오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때 비로소 두려움을 경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돌파라고 하죠. 터트리고 나간다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마크헤롯이죠. 일곱 번째로. 마크헤롯이 지니치는데 마크헤롯 뭡니까? 마크헤롯, 칼이죠, 칼. 예? 마크헤롯, 칼입니다, 칼. 이제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 모임 장소죠. 진정한 모임입니다. 그죠? 단순하게 미팅하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말입니다. 칼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소망을 훈련하는 장소. 예, 곧. 가을은 이 하나님의 소망을 숨쉬게 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 하나님의 소망이 실제인 그런 곳. 그리고 이 셋째 날에 가을을 만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뭡니까? 타하트죠. 타하트. 아래랍니다. 아래. 이제 넷째 날에 가면 드디어 누구 아래에 거하는, 즉, 아래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질서 안에 들어가 있다면 질서 안에. 타하트 아래인데, 이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하면, 이 여정은 정말 그렇게 어렵죠. 왜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머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면 자기의 가치가 낮아진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 내천날에 놀랍게도 뭡니까? 내천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광명체가 있었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생기면서 우주에 질서가 생기고 이 큰 광명체 해와 달과 이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질서가 생김으로써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들이. 그럼 앞으로 전진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코카브가 있습니다. 코카브. 케뎀과 이 세상의 통로입니다. 그죠? 그런 삶. 이 광경체가 없으면 정말 진짜 삶을 경험해 본다고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삶이 되려면 타카트, 즉, 이 타카트에 진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넷째 날의 첫 번째 포인트가 타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타라크죠. 타라크. 타라는 뭡니까? 데라죠. 데라. 아브라함 이름, 아버지 이름, 데라. 지연하다, 지체하다, 연기하다, 딜레이하다 이런 뜻인데, 그죠? 우상숭배자는 뭡니까? 우상숭배자인데 이 타하트의 넷째 날에 오면 아브라함 같은 아들이 생깁니다. 아브라함 같은 아들. 그리고 이 아들에 의해서 나의 우상숭배가 끝이 납니다. 드디어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신비한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미트카죠. 미트카는 뭡니까? 미타크. 미타크인데 이
달콤함. 엄청 달콤합니다. 막타크인데 매우 달아도 아주 단, 스윗한. 스위트네스를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에 물이 달다고 자문에서 말하죠. 응? 그래서 이 입에서 달콤함이 나오는 인자들은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잠언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니라 그러는데 이 입이 달콤하라 그럽니다. 입이 선하다고 했는데 입이 달콤한 자입니다. 입이 달콤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학식을 더한다 그럽니다. 예? 입이 달콤해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지식을 학식을 더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트카 질서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가르치는 사역의 열매가 얻는다는 거죠.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이때는 남에게 학식을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즉 제자 삼을 때 이 달콤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카트의 질서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런 달콤함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고 네 번째로 뭡니까? 하시모나죠. 하시모나. 하시모나 뭡니까? 놀랍게도 대사입니다. 대사. 엠버서더. 예? 사람이 이런 여정이 오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한 사절단이 됩니다. 이것이 하시모나 엠버서더의 비밀이죠.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죠. 하시모나 너희 엠버서더가 되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여정에 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대사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폼 잡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스도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대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오세로트죠. 모제로트. 모제로트 뭡니까? 모제로트. 좀 느낌이 세하죠? 예, 모제로트 뭡니까? 못 살겠다, 그러죠? 못 살겠다. 그 모제로트는 뭡니까? 위탁하다, 맡기다, 그런 것입니다. 훈련, 교육, 또 속박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수련하다는 뜻이죠. 사람이 모체르트에 도착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끊다, 자유하게 하다는 뜻이 있는데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속박의 줄을 끊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질책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오세로트 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 질책하고 꾸짖으면 큰일 납니다. 너나 잘해라 그러죠. 모차르트에 도착했어야 비로소 상담하고 질책하는 것을 하고 또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속박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거죠. 탁카트가 안 된 사람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다 갔습니다. 그죠? 권위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내 머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모체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속박의 줄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체로테 진을 치면 재밌게 재밌죠. 다른 사람의 속박의 줄을 끊어주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인생이 정말 신납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분의 약한 뭡니까? 그들을, 그로 하여금, 그가 그들을 압박하게 하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좁고 제한된 공간입니다. 악한은 굉장히 좁고 제한된 뜻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이 들면서 나타나죠. 나이 들면서. 나이가 들면 굉장히 좁고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이제 점점 기운도 빠지고 기력도 없고, 이제 육체에 하락이 온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아이고, 이제 옛날 같지 않네, 그러는 거. 어. 그런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공간, 그런 때가 온다는 말이죠. 근데 이 자켄이라는 것은 늙었다는 것은 나이듦이라는 말은 나이듦을 가지고서 열매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켄에 대한 계시 속에서 우리는 이 나이듦을 열매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홀 하기득이죠. 어, 홀 하기득, 갓, 홀 갓기든, 홀 갓기든. 홀은 뭡니까? 순수한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이런 뜻이죠. 아주 무르익은 성숙한 지혜, 속박받지 아니하는 이렇게 노블맨. 호르는 노블맨입니다. 노블맨 뜻인데, 그리고 또 호리는 뭡니까? 그릇입니다. 오목하고 텅 비어가지고 전부 다 수용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이걸 뭐 우리말에 뭐 또 종심이 해당, 종심. 종심에 해당한다 이고요. 그리고 또 내 채널에 가면 그냥 진짜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터치고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 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이거 막 다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워도 잘 외워도 잘 모르죠. 그냥 그동안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아니죠. 우리 인생은 다 정해진 스테이션이 있으면 그 정해진 일이 있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이건 내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인생은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 어. 근데 뭐 사람들은 이걸 자꾸 흉내만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뭡니까? 내 첫날 첫 번째로 오르갓길 거기서 떠나서 이제 드디어 33절에 요트바트로 삽니다. 요트바트. 오늘 이스라엘도 이 요트바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트바트는 저기 네게브 사막 끝에. 어, 요트바트는 지극한 즐거움, 기쁨이란 말입니다. 요트바트는 이 다섯째 날에는 아주 지극한 선한 즐거움을 줍니다. 요트바트는 야타브가 원입니다. 야타브. 즉 토브입니다. 토브. 근데 아주 지극한 선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이 광야의 쉼터입니다. 이게는. 그렇기 때문에 지극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되는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즐거움, 느낌. 이것이 이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경험하는 아주 고요하고 평온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육신, 자케인의 고통, 허약함을 저 자케인의 지혜로 열매로 승화시켰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진짜 노블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육신은 끝나더라도 영혼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첫날입니다. 내 첫날은 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간 자들을 영적 권위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영적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대한 지극한 선한 것을 즐거움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왜 이 영적 리더 아비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영의 세계의 지극한 행복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적 아비 밑에서는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세계의 행복을 알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세계의 행복은 뭡니까? 욕구의 행복이기 때문에 미치는 것이죠. 아무도 이 욕구를 만족시켜줄 아비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다 하더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욕구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이 넷째 날을 지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정말 대재앙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착해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이거 불가능하죠. 아무리 착해도 언제나 불만이 생기죠. 불만 생기고. 그리고 음, 그 욕구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극한 행복을 누릴 때가 옵니다. 그것을 요트바트라고 합니다. 요트바트. 요트바트 지금도 키부츠가 있죠. 키부츠. 사이바드 저 밑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아르보나죠, 아르보나. 아르보나라는 말은, 아바르죠, 아바르. 건너가다죠. 예. 건너가다 이불이 과도기라면 돼, 과도기. 어둑역 뚝뚝한 새벽, 또는 새벽, 또는 기쁨이라는 말도 있고, 또 담보물이라는 또 있는데, 또는 뭐 잡초, 까마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에 함축적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 그러면 이 어둑육한 세계, 즉 물질 세계의 덧없음과 이런 것들을 다 깨닫기 때문에 영혼으로 이끌어가는 과도기란 말입니다. 과도기. 근데 이 과도기도 잘 지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변화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시기. 그런데 그 다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하기 어렵죠. 예. 빨리 갈아타라 그러는데 힘들어하죠. 그죠? 어. 어디로 가란 말이야. 그러죠. 왜 자꾸 나보고 가라 그래. 어. 바뀌라고 하니까 자꾸 자기를 버리는 줄 알죠. 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 그냥 갈아타면 됩니다. 음. 갈아타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예?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구나. 흥미진진하고, 이 특징이 과도기죠. 그래서 이 과도기를 잘 지나고 또 세 번째 뭡니까? 엣지온 개별이죠. 엣지온 개별이죠. 엣지온 개별. 이 엣지온 개별은 문자적으로 남자의 중추, 이 백본을 말하는데, 이 엣지온 개별을 말은 수탉이지. 즉, 조언하는 남자입니다. 조언. 엣지온 개별은 강한 남자란 말은 뭐냐 하면, 조언하는 형사. 예? 그리고 다음에, 찐 광야, 믿어봐라 찐의 광치죠. 어, 찐 광야. 즉, 케다시라고 하는, 케도시라고 하는 믿어봐라 찐의 광야를 칩니다. 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 명령을 받는 자가 되죠. 거룩이라는 말은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명령을 리시브하는 자. 명령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운
지극한 즐거움이 뭔가 하면 내가 이 명령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명령권자가 아니라, 즉 명령의 수동적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자입니다. 즉 케뎀이 내게 오는 것이죠. 명령을 받는다는 말은 케뎀이 지금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 케데시에서는 케데미는 형상이 내게 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호르하카르죠. 호르하카르. 어? 호르하카르. 충만입니다. 충만. 즉 뭡니까? 단어 그대로 하면 잉태의 산이보다 잉태의 산. 그죠? 잉태의 산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잉태되는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잉태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기쁨. 이것이 다체 나라입니다. 다섯째 나라 이 지극한 행복, 잉태의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다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음. 계속 잉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영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는 것. 이것이 호르하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짤모나에 잡니다. 짤모나. 짤모나는 뭡니까?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인가 하면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에덴 동쪽 광야, 에돔 광야의 동쪽 편에 있죠. 아,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곳입니다. 음, 근데 죽음의 그림자가 있지만, 근데 왜 이것이 지극한 행복인가 하면 죽음의 그림자는 뭐냐 그러면 나는 죽고 다음 세대가 사는 것이죠. 예. 짤문에 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지혜를, 계시를 알게 됩니다. 예. 짤문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5일차 하고 있는데 5일차 여기 모두 굉장히 높은 단계죠. 그죠?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다섯 날이지만. 그리고 마지막 이 다섯 번 날에 다섯 번째 날에 번째는 뭐냐면 분원입니다. 분원. 분원이라 말하면 터닝 한다면 터닝. 돌이키다는 뜻인데 다른 곳으로 돌아가다. 근데 또 뭡니까? 어두움인데 푼이라는 말이 어근이죠. 푼. 근데 푼은 터닝 한다는 말입니다. 음.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질병을 힐링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 푼운에서 우리는 누굴 봅니까? 짱대 달린 노병을 보죠. 푼은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이 다섯째 날의 지극한 행복은 무언가 하면 매일같이 어둠을 보고 덜덜 떨고 질병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둠이 보이면 그것을 터닝시키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란 말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이것이. 그리고 여섯째 날 첫 번째가 오보트입니다. 오보트. 드디어 여섯 번째 날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오보트인데 뭡니까 오보트 단어를 보니까 아버지네. 아보트가 보이네. 그죠? 이 여섯째 날의 모든 것은 아보트로 합니다. 아보트. 이 아보트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보트를 모르면 원수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 오보트는 적 에너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미. 그래서 이 아보트를 모르면 믿음을 잃게 되며 또 이것을 신약에서는 영으로 잉태했다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신다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 채널은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 채널의 두 번째가 뭡니까? 이에이 하아바림이죠. 이에이 하아바림. 이 여기가 뭡니까? 모압의 경계라고 하기 때문에 모압의 경계. 무시무시하죠. 모압의 경계. 어, 근데 여기 이 EA 하바림에 지쳤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EA 하바림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간섭하다는 말입니다. 어, 강도질하다. 개입하다, 간섭하다. 모압, 뭐 하는 곳입니까? 모압. 거지답이죠, 거지답이. 그죠? 뭐지? 모압은 이 죄의 황폐함이 있는 곳입니다. EA 하바림은 죄의 황폐함이라는 뜻인데, 황폐함은 왜 오는가 하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거지답입니다. 거지답이. 예, 그래서 황폐함입니다. 거짓아비 즉 육신을 아버지 삼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 삼았기 때문에 모압 위에는 아무것도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날에는 집중적으로 모압을 다루죠. 그리고 이어서는 세 번째 디본 가드인데 이 디본 가드 뭡니까? 이거는 또 가드 그러면 행운이라는 말인데 그동안에 뭡니까? 거짓 아비를 생겼는데 모압을 생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적 과정을 지나서도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 누군가 뭔가 하면 네 아비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 모든 영적 과정을 위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아버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네. 모압이 무언가를 알게 하는 위한 과정이었죠.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본가드, 이런 후춘 행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마탄토가 있죠. 우리에게는 이 토라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행운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웃의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긍휼이 없으면
이 6일째 날은 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6일째 네 번째가 알몬 디블라 타마네인데 여기 도착하죠. 알몬 디블라 타마는 알몬 감추어진 것. 즉 올람이 올람 감추어진 것. 그 감추어진 디블라만 데블라트 달콤한 숨겨진 스위트라는 달콤함이라는 설계는 이게 디블라트는 뭐냐면 무화과 케이크입니다. 무화과 그 반죽 덩어리, 무화과 덩어리란다. 무화과 덩어리. 이 이제 내가 숨겨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들은 고독합니다. 그리고 또 외로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모압이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죠? 이제 모압이 다 드러나 버렸죠.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안 드러났죠. 그래서 이 여성들은 고독하고 외로운데, 어떤 고독과 외로움인가 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달콤함이 있죠. 아주 달콤한 그런 고독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 신이 어디 있냐, 그러죠. 근데 나는 알죠. 여러분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냐하면 그들은 아비가 누굽니까? 모압이죠, 모압. 응? 모압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모압을 아버지로 여기니까 이 실제적인 것, 이 여자, 이거, 내가 지금 먹을 것, 이거 달란 말이야. 내 땅의 것, 이거, 내가, 어, 경작할 것, 포도 심을 것, 다 이거 달라고 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있죠. 근데 나는 알죠.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이미 나는 황폐해졌고, 어,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던 것마저도 모압으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응?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다 헛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바로 무슨 누구를 만납니까? 아버지를 만나죠. 숨겨진 아버지 하나님. 네, 이것이 그 놀라운 달콤함이란 말입니다. 너무 달콤한 것은 숨겨진 것이죠. 알몬 이름 올람입니다. 올람. 숨겨져 있다. 알몬 디블라 타임이라면 히든 감추어진 달콤함입니다. 감추어진 달콤함.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뭡니까? 하레이 하 아바림. 드디어 느보선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때가 오면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만질 수가 없게 되죠. 죽음은 못 만집니다. 그죠? 죽음이 다가오는데 죽음이라는 볼 수도 없죠. 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그죠? 근데 이제 느보선 앞에 오면 모세가 죽죠. 모세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레이 아바림인데 하레이 아바림은 건너가는 산들이랍니다. 건너가는 산. 즉, 왜 건너가는가 하면 잉태하기 위해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잉태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인간은 죽음조차도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죽음도 여정으로 인식합니다. 죽음을 여정으로 인식합니다. 죽음을 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여정을 가는 위대한 단계가 바로 이 하레이 아바림입니다. 이것 또한 여정이다. 음. 그런데 어떤 여정인가 하면 잉태하기 위한 여정인 것이죠. 죽음이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아르보트 모압이죠. 아르보트 모압. 아, 모압, 알 야르덴 요르단과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모압 평지, 아르보트 모압에서 드디어 모압을 지나게 되는데, 이 아르보트 모압에서 모압을 지나간다는 말인데, 모압을 넘어갑니다.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뭐가 있습니까? 시팅 광야죠, 시팅 광야. 예? 아르보트 모압이란 말은 드디어 이 거짓 아비를 끝내버리죠.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진짜 이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거짓 아비를 끝장내는 가장 힘든 여정이 바로 아르보트 모압이죠. 이곳에서는 핑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알하야르덴. 드디어 여섯 번째 날 일곱 번째 단계에 왔습니다. 알하야르덴. 이것이 요단 가라말입니다. 근데 야르덴의 말은 뭡니까? 내려가는 곳입니다. 내려가는 곳. 알하야르덴. 예, 요르단에 걷는다는 말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이 어디까지 있다 그럽니까? 벳 예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더라죠. 와, 놀랍죠? 아, 미베이트 하 예시못, 베 예시못, 하우스 오브 데쇼레이션. 끝장내는 집이란 말이죠. 예? 저는 재난과 불행으로 슬퍼하는 곳, 이런 뜻이 벳 예시몬 아벨 시딤인데,
예? 이스라엘이 이 모압 딸들과의 음행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죠. 그리고 야르덴 내려가는 곳이죠. 왜 마지막 예정이 내려가는 곳입니까? 지난주에 이거 배웠죠. 그죠? 하임솔로입니다. 하임솔로. 내려가서 거기서 너희들을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땅 위로 끄집어 올려라 그러죠. 예.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요르단강에 서게 됩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근원, 모자 AM에서 이미 여러분들 위한 모든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 삶 속에는 어려움도 있으며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 삶은 수많은 스토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넘기 힘든 고통스러움, 또 눈물 뿌린 스토리도 있죠. 또 기쁨과 행복의 스토리도 있으며 그리고 정말 절망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땀 흘리는, 미워하는, 싸우는 뜨거운 사랑의 스토리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여정을 가기 위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들은 마지막 때에 각자 다 자기의 하나의 전기를 가지게 됩니다. 어, 모든 영혼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의 전기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삶의 전기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이 42곳의 마스의 여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마지막 때에 메시아로부터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여정을 가겠다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미수교의 모든 여정들이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